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한 삶을 통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영혼의 안식과 육의 안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병원에 있거나 누워있지 않고 세상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크지만 보답하는 것 적은 우리들의 삶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간절히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참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족장들처럼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리고 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작년 10월에 캘리포니아 주의 오클랜드시와 북쪽 도시 발레호를 잇는 거대한 철제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다리 이름을 알프레드 잠바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분은 1905년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미국의 다리 건설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뛰어난 건축가도 아니고 설계사도 아닙니다. 외줄에 몸을 싣고 볼트를 조이고 용접하는 기능공이었습니다. 1926년부터 45년 동안 다리 건설에 봉사했습니다. 그가 금문교를 건설할 때, 다리 놓을 때 그만 실수로 허리를 다치고 또 다리를 다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시 금문교 다리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1950년부터 두 아들과 함께 공사장에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은퇴 후에는 4명의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시 다리 공사를 했습니다. 2001년 95세로 이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아들과 손자까지 미국의 다리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그의 아름다운 생애와 또 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기념하기를 원하면서 또 다른 어떤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리 이름을 알프레드 잠파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계속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또 그 다리 입구에 그의 생애를 기록한 글들을 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미국인들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얼마나 땅 위에 오래 살는지 모르지만은 무엇인가 남에게 아름다운 좋은 영향력을 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걸작품을 만드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느냐.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대리석 덩어리, 돌 덩어리, 필요 없는 것은 떼어보내면, 필요 없는 것을 떼어내다 보면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떼어내버리면 언젠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교훈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다가 죽은 후에 3사람의 사사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입산 앨런 압돈입니다. 7년, 10년, 8년을 사사로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사사로 지낸 사람들에 비하면 아마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2절 보면 나라가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자꾸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좋은 것이 못 됩니다. 가만히 그들의 행한 일을 기록한 것을 보니까 한 일이 없어요. 사사로 세워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참 적어요. 없습니다. 사사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고 딸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은 타국에서 30명 며느리를 얻어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엘론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도 없고 그가 10년을 사사로 있다가 죽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사사 압도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으니 어린 낙이 70피를 가지고 있었더라.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저들이 아무런 신앙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 백성들에게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주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도 1년 뒤에 다시 못 만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균 70년 혹은 80년을 산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짧은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자식 낳아 기르고 결혼시키고 사업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남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부활을 증거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일들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일한 것, 이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한 건 그것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책을 펴실 때 거기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세 분들 사사들 가만 보면 그들이 주의 일을 했다는 그런 언급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 이거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기록 안 했느냐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런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들의 사역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보고 또 봤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까? 좀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했나 보니까 이 구절에는 해석한 사람도 없어요. 설교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해준 것은 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읽고 묵상할수록 이분들은 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사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신앙 양심 앞에 이 주어진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들을 부끄럽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세 사람의 사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사 입산입니다.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바로 이 이력서가 여기에 7년을 재직하는 동안 60명의 자녀를 결혼시켰다면
40일에 한 명씩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한 사람 결혼시키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60명을 7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에 결혼시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바빴겠느냐. 그의 시간과 그의 재력과 그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이 60명 결혼시키다가 끝나고 말았어요. 여기 보니까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 타국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외국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바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산이 사사기 때문에 이방 결혼을 안 시켰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타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타국에서 며느리를 거뒀다면, 우린 고대 역사를 보면 왕실에서 계약적으로 불가침 조약으로 아들과 딸들을 외국인과 결혼시킨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이분은 세계화 개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불가침 조약으로 세계로 뻗쳐가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경제가 풍성해지고 정말 개방 정책을 통해서 많은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은 낙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그렇게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 계약 결혼을 하고 불가침 조약을 때문에 외국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가장 뚜렷한 한 현상은 그들이 가져온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진노로 그 아들 때에 남북이 갈라지는 아픔을 당하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모든 범죄를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사업이 좋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와 별개하리 어찌 조화가 돼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차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은 아주 혼탁해집니다. 아주 혼합주의가 만연합니다. 신앙의 혼합주의 참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큰 도전은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현대를 일컬어 다원화 시대 다원주의가 팽창한데 이것은 기독교의 적입니다. 요즘 가만 보면 참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냥 뭔가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기 위해서 뭐 개방정책 하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스님이 와서 강단에서 설법을 하는 교회가 있지 않나. 성탄절에 이 불교 절간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프랭카드를 치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또 교회가 가서 등불을 달게 되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혼미해집니다. 왜 우리가 주보에 광고를 뒤로 하고 박수 치는 걸 자꾸 뒤로 하지 않냐.
제게 훈련받은 사람은 누가 뭐 하셔도 박수를 안 쳐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있던 사람은 안 칠래도 뭐 잘하면 또 박수를 또 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나는 무슨 미안합니다마는 어떨 때 보면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즐기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어린 시절엔 분명히 분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교계 지도자들이 혼선을 빚기 때문에,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그래. 요즘 한국교회는 큰 이슈가 이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여의도에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는 30만 명, 70만 명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거기 스님들도 있고 이 불교의 모든 그 학문을 닦는 사람들인데 가서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는 똑같다, 평등하다.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일부 목회자들,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 목회자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아 독전적인 생각이라고 잘라 말을 했습니다. 종교라는 공통 분모를 위해서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은퇴 후에 뭘 하겠냐고 기자가 질문할 때 나는 선교하고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불교나 기독교나 이 대화를 통해서 상호 화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한국 교회에 그냥 싹 지금 굉장히 지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술렁이니까 지난 5월 16일 주일 예배 때 이 목사님은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내가 불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한 것은 말도 안 되고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다시 반박글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강의에 세미나에 참여한 기자들에게 전부 물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과연 이렇게 말을 했느냐고 할 때 국민일보 그 교회에서 경영하는 신문 기자 외에는 다 그 말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사가 되고 개방정책을 쓰고 사람들을 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타국의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이방 신상에게 절할 수 있도록 내어버렸다면 사사지만은 그는 부끄러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섬기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고 사랑받고 정말 성공자로 한다 할지라도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지만은 만약 그분이 정말 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 마음속에라도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정글에서 길을 헤매다가 원주민 토인을 만납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나를 좀 안내해 주시오. 그럼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토인을 따라가는데 자꾸 길이 헤매요. 일로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이 사람도 길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당신 길을 알고 지금 가는 거요? 물어보니까 토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말이에요, 제일 잘한 거 하나 있어.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제일 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 언제 알아요? 이 세상 떠날 때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혼탁하고, 정말 우리는 이제 내 신앙 내가 지켜야죠. 무슨 신학자 따라갈 거 없어. 목사 따라갈 것도 없어요. 오늘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사 엘론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중에서 제일 간단히 기록했어요. 한 줄도 없어요. 뭔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력서 알잖아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그 이력서가 다 있어요. 사사는 직책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없을 때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직분에 비하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이력서라고 전 생각합니다. 맡은 직임은 큰데 해놓은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준 것도 은혜고 10년 동안 사사 일을 하게 한 것도 은혜인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한 줄도 없어요. 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 아닙니까? 능력에 비해서 남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사 엘론은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가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어쩌면 한 것이 그렇게도 없을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항상 할 수 있고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고 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목사가 여러분의 장례식 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도록 살아야 돼요. 뭔가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 내놓는 이력서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력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거 잊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보다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태평양을 건널 때 그렇게 많은 거 가져오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좀 주는 생활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받는 단계가 있어요. 사랑받고 왔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주변에 사랑받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사랑받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소유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받기만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다면 불쌍하잖아요. 식물도 땅에 심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사람에게 주는 단계가 있잖아요. 신앙의 세계도 주님을 믿는 단계와 은혜를 받는 단계라면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단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좋다면 우리는 예수를 남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너무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주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 후원의 밤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 팔리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보트를 내는 사람, 자기가 정말 쓰지 않고 기념으로 아꼈던 골프채를 내놓는 사람, 그렇게 좋은 그림을 내놓는 사람, 그리고 또 입어보지 못한 그 옷이지만 내놓은 사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15,200불이라는 큰 돈을 소유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된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제가 올해 본 그림 한국서 집회할 때 그거 선물로 받은 그림이지만은 이젠 많이 봤으니까 또 내놓고, 또 다른 분이 그림을 내놓은 걸 사다가 집에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서로 좀 나누면서 나눠주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자랑스러운 이력서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책을 펴실 때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록될 것입니다. 욥바의 다비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를 불러갔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비다가 생전에 그 과부들에게 준 그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울면서 살려달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어요. 사도행전 9장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랑받은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자기 뜻을 돌이켰어요.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어진 시간 남을 위해서 좀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사 압돈입니다.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죽음의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말씀 보면 압돈은 부유하게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를 타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집에서는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당시의 나귀는 오늘의 자가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차가 70대가 파킹을 돼 있었어요. 압돈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우리 아버지 최고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많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다스리는 큰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으며 민생을 어떻게 했다는 지적은 한 절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엉뚱한 일에 소비할 때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 그건 부끄러운 삶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우리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분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가는 것은 실패입니다. 우시아 왕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냥 부끄러워서 옷을 뒤집어 쓰는데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거나 분수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시편 131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나 안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돈을 빌려다가, 은행에다 빌려다가, 사채 빌려다가 큰 것만 하다가 그냥 실패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가만히 보면요, 적은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계속 끝까지 10년, 20년 한 사람이 실속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치지 못한 거, 기이한 일에 거기 관심 들 거 없어요. 우리는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날치라는 거 아세요? 플라잉 피시라는 거. 이 고기가요, 바다에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날아요. 바다 위를 나는데 이게 날기 시작하면 전부 갈매기 떼들이 모여요. 갈매기 떼들이 모이는데 어느 날치부터 먼저 잡는 거 하니 높이 오르는 걸수록 갈매기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욕을 부리면 낭패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의 삶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초점과 목적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 하며 영원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만 천불을 걸고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내 가정, 내 아들, 내 손자들까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정말 부끄럽게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다든지 명예를 갖지 못했다든지 내가 자식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든지 이런 면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공통적 얘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인생의 저 맞은편 마지막 그 순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주어진 인생을 그냥 부끄럽게 살았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라도 내 것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하면서 부끄럽다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낸다는 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 마지막 임종 때 사람들이 이제는 눈도 힘이 없어서 뜰 수 없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그 얼굴이 그냥 이그러지고 얼굴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지나간 날이 다시 되돌아 살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것으로만 취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괴로워하는 표현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다면 내어준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우리 곁으로 오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아내도 여보, 아직도 당신은 우리하고 많이 살아야 될 아름다운 젊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굳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어야 합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모가 당신은 내가 얼마나 더 당신하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20년은 더 살 거요.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서 나더러 영원한 삶을 포기하란 말이요. 영원한 삶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다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것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어리석은 사사처럼 내 아들 40에게 재산 물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자들에게 30의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껏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우리 이 짧은 생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요즘 한국의 이 경제 성장과 함께 자살자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한강의 다리가 한두 개입니까? 그 다리가 많은데도요 50m 간격으로 의경 두 사람이 계속 다리를 이제는 순회해야 돼요. 왜? 가다가 그냥 팍 들어가거든. 그러면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야, 자살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잘 먹어요, 잘 살아요, 명예를 가졌어요. 그렇지만은 왜 살아야 되느냐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선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 가족의 자녀들 앞에서, 내 신앙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디아민 우간다 대통령, 그는 결국 아라비아에서 생명을 죽었습니다. 망명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정권을 잡은 8년 동안 정적을 30만에서 50만을 죽였습니다. 그는 5명의 아내와 5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리비아로 갔다가 이라크로 갔다가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우간다 백성들이, 온 백성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호하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벌였어요. 자기 지도자가 죽었다는 사실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간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 성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민의 죽음은 좋은 일이다. 그의 죽음과 장례는 나쁜 과거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죽었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 레간이 세상을 떠났죠. 그럴 때 온 미국 사람들의 보세요, 다 깃발을 내리고 부시가 레간이 죽은 날은 슬픈 날이다, 미국의 슬픈 날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인생이 똑같은 지도자로서 살다가 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오래 살 것처럼 마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피를 주고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고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매달려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사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삶은 부끄럽지 않는가?
지금 내가 살아온 거 그대로 살아가도 좋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는 나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기뻤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가야 할 그날이 오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기쁘고, 왜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나는 기쁘고 세상 사람은 울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을 펴실 때 여러분의 그 신앙 이력서에 많이 남을 도와주고 주의 사업에 많이 한 것 때문에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님만이 아시는데 우리가 이 부끄러운 사사들처럼 그저 자식 낳아 기르고 결혼시켜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만 생각하고 내 자녀만 생각하고 내 손자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막 써서는 안 되는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지나온 날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너무 우리가 이 물질에 집념하고 인간관계에 집념하다가 그냥 후회 없이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되겠사오니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이력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